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에 관한 그들과 관련된 현재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 11장을 통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미래,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어날 일, 그리고 지금도 그들의 내일, 그들의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실패했고 불순종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 원수된 자로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들의 내일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요,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완악함, 그들의 패역함, 그들의 죄악됨,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지금 현재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실패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원수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1장 8절부터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지금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보지 못하는 자리에, 완악한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는 동안 대신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들은 그 상태에 있지만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지금 이방인에게로 돌려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2절도 보니까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로 인하여서 이방인이 풍성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완악한 가운데 있었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악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완악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신 채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완악함,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하셔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실패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그것을 통하여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내일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하나는 질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 속에 있는 시기 질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 또한 구원을 주신다. 이스라엘도 또다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악 많고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고 그 나라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 나라에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그 완악한 가운데 그들을 잠시 내버려 두시고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을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어떻게 하셨어요? 12절을 보니까 넘어짐이 세상에 뭐가 됐다? 단순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한 풍성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실패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방인에게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만큼의 풍성함을 지금 이방인들에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강력하지만 복음을 받았던 나라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복음이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로 먼저 들어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1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구원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풍성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시기. 그러니까 사실은 번역하면 질투입니다. 질투. 그러니까 이게 일어난 거예요. 원래는 내 거였거든요. 원래는 내 거였는데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나는 버려둔 채 나는 등이 굽었고 내 밥상은 올무가 되고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그들이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마음에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와, 이건 뭐지? 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삶으로 지금 저주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들은 우리가 개처럼 여겼던 우리가 지옥의 땔감처럼 여겼던 저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풍성함을 누리더라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14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뭐하게 해서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은혜로우신 분이야. 이런 걸 보면서 은혜 가운데서 일하는 게 아니고 와,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와, 저건 내 거였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 또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그들 안에 있는 질투심, 그 질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 또한 다시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의 질투심으로 인하여 그들 또한 다시 부르고 계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또 하나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안에 있는 실패, 그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그 실패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두를 다 겸손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인류를 이방인과 유대인 딱 둘로 나누십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두려움이 생겼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도 또한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또한 겸손케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교만했습니다.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생각해서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만 거룩하다 생각했어요. 너에게는 없는 성전이 있고 너에게는 없는 율법이 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한 절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범죄하고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삶을 살면서도 성전이 여기 있는데 바벨론이 어떻게 우리를 성전이 여기 있는데 로마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17절을 보니까요. 또한 가지 얼마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꺾어버리셨다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벨론이 이만큼 강한가가 아니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어버리셨어요. 20절도 보시니까요.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됐어요?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모태신앙인데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시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무참히 그냥 꺾어버리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17절을 다시 보시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도. 그러니까 나는 꺾어놓고 하나님이 내 자리에다가
내가 정말 우습게 생각했던 이방인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내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너희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왔으면 안 되고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실 수 없고 나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막 일본에 막 지진이 막 뭐 6점 뭐 이렇게 나도 막 저것들은 저거 뭐 저 당연히 그래. 근데 막 한국에 막 조금만 지진만 나도 이거 하나님 우리한테 이러시면 되나? 저기 안 믿는 사람한테 사고가 크게 나면 아이고 저래 살다가 결국 그래. 근데 우리 안에 조금만 가시 같은 것만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얼마나 교만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교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냥 그들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방인들을 두셨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을 거야. 야, 나도 믿음에 서지 않으면, 나도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징계가 나를 향하여서 나를 꺾으실 수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구나. 라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그 두려움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겸손케 만드는 거. 내가 선민이라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내 삶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속에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그러나 동시에 이방인들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쟤네들을 버리고 나를 선택했어. 쟤네들이 아니라 나를 선택했어. 사실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모태가 많으시잖아요. 안 모태는요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너네는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뭐 교회 다녔다고 하지. 근데 너네 큰 체험 해봤어? 나 같은 체험 해봤어? 이런 생각이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너네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리를 앉는데도 보면 하나님이 다 못 봤다 하지 못하는 자리, 그러나 잡으려고 하면 손이 닿이지 않는 그런 자리들, 그런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나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그러나 나는 항상 꾸준해. 뭐 이러면서 부모님의 기도로 살고 있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고. 모태 신앙들 보면요 신앙 별로 안 좋거든요. 솔직히 안 모태인 제 입장에서 딱 보면. 그런데도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딱 보면 야, 저것들 뭐 지기도가 아니고 저거 엄마 아빠 기도, 저거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 3대 4대 뭐 그것 때문에 그렇지, 이런 생각 사실 우리도 하거든요. 저는. 근데 너네 나 같은 체험 해봤어? 세상에 깊이 빠졌다가 하나님 앞에 몇 대 맞고 돌아오고 막 영적인 체험하고 너 이거 있어? 없잖아. 이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 거기다가 쟤네들 꺾은 이유는 야 봐라, 쟤네들은 이제 저기 있고 내가 먼저 장로 되고 뭐 내가 먼저 목사 되고 뭐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제 친구 장로 아들 뭐 이런 사람 왜 쟤네들 말고 내가 목사 됐다 막. 그러니까 막 쟤네들 꺾고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16절부터 보십시오. 야,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것으로 만든 떡덩이도 그렇고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도 그러하다. 그들이 먼저 된 자다. 그들이 먼저 축복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지만 그러나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서 참감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지 네가 원래 거룩한 자가 아니었다. 그들이 잠깐 꺾였지만 그래서 네가 잠깐 은혜를 받은 것이지 그렇다. 그러면서 18절도 보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해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네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먼저 된 자다, 그들이 근원이다, 그들 또한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들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9절부터 보시니까요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걔네들 꺾고 유대인들 꺾고 이방인 그 사람들 말고 그 적부침받게 하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맞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었다. 그렇지만 너는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붙였는데 마음 높이 갖지 말아라. 도리어 두려워라. 왜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꺾었는데 니도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너도 아끼지 않고 꺾을 거다. 그들이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잠시 꺾으셨는데 그렇다고 이제 네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나도 이제 내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니도 믿음 안에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꺾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두려움을 주시면서 그들 또한 겸손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가지도 꺾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서지 않으면 나도 꺾을 수 있어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다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 그래서 그 실패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모두를 다 겸손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완악함 혹은 시기, 질투 혹은 두려움 이런 단어들은 부정적인 단어요. 이러한 단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든지 누구를 구원하게 하는 데 쓰임 받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9장부터 펼쳐졌던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쓰세요. 완악함, 시기, 질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고 결국 완악한 가운데 있는 그리고 질투 가운데 불타고 있는 이러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고 불순종해요. 그리고 그들 속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완악함밖에 없고 시기 질투심밖에 없고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두를 다 구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고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에요. 결국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믿었더니 하나님은 질투나게 하셔서 그들을 또한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한테 상급 주시는 유대인들한테도 상급을 주신 거예요. 아니 너가 완악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너희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너희가 완악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 어쨌든 너희 때문이니까 우리한테 면류관 주시고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얽매여서 고통받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 찾아오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는데 아유 너희 때문에 유대인들도 또 복음이 전파되니 우리한테도 이렇게 주시는 거. 그러니 우리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꺾였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내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 겸손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